우리가 어제 전에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들으셨었는데요. 오늘은 넓어지는 복음의 지경. 사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의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점점 넓어지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싶었던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현재 우리 알고 있는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 서쪽 부근과 몇 개의 해변에 있는 섬들을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곳 가운데 에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고산 지역으로요, 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내 기도에 따라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의 비서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오게 해서 응답해 달라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집이 정말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런 것이 많이 죽었지만 아직도 좀 덜 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은 있으나 아직도 자기 주장에 강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과 다투고 갈라서서 따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서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전도하다가 마가가 더베에서 중간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과거 일을 용서하고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였는데, 바나바는 좀 마음씨가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에 반면에서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과는 다시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그 고집하면서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전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고집을 꺾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니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에게의 연안에 있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인데요,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길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도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바울은요,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이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어떤 지식과 다르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부처럼 공부하고 내가 외우고 암기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하는데 행하고 그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것이죠.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강한 바울도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응답을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라는 표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라 결단하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곧
두루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에게의 중간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잠깐 들린 후에 다음 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항구 도시 카발라라고 하는 그 도시이거든요.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너무나 가고 싶은 지역, 꼭 선교하고 싶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바울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역, 미지의 지역, 두려운 지역 마게도냐를 선택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나무만 보고 왜 나무가 왜 내 앞에 있고 이렇게 어렵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나무를 포함한 전체 숲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큰 뜻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보시고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회당이 아직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드릴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간 곳에 어디였습니까? 강가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이 있었었죠. 이곳에 강가에서 기도초를 생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강가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더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예비한 영혼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요,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바울이 마음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이 유럽 빌립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루디아를 예비시켜 주시고 바울이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오늘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바울처럼 내 뜻대로 선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그 집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게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빌립보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는요,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최대의 협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들을 사역하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금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전에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혹시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를 기도해 보시면서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